이스라엘 역사의 사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그 역사 연구의 그 사료가 되어지는 다양한 그런 역사 자료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소설에 있어서 사료의 종류와 특징을 밝히는 것은 그것을 근거로 기록된 역사의 성격을 결정 지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연구를 위한 사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고대 구약 시대, 즉 제국 시대,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사료는 비교적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체에 관한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은 그 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변 국가들의 역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또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 전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주변 나라들의 역사 기록들, 특히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도 함께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사료는 관점에 따라서 먼저 성서를 중심으로 한 성서의 기록과, 그리고 성서 이외의 기록인 성서 밖의 기록,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서의 기록은 그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즉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문학작품, 이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포함한 기록 문헌들, 즉 문학작품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고학 발굴로 나타난 유물, 유적, 이런 사료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 있어서 먼저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성서의 그 특징, 그리고 또 성서 밖에 있는 그 기록의 특징,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 드러난 사료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살펴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서 바깥에 있는 그 역사 기록들은 쓰여진 언어에 따라서 히브리어 사료, 또 아람어로 되어 있는 사료, 그리고 아카드어 역사 기록, 즉 우리가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의 역사 기록, 그리고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는 사료,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그 종류를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료에 관한 부분은 저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듣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제일 다른 어떤 성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들에 비해서 뛰어난 측면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역사의 사료에 관한 연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료인 구약 성서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료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구약 성경 자체는 사료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문서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중요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역사 연구의 문제점에 관한 강의 속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구약 성서는 이것이 어떤 역사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종교 문서이기 때문에 관점,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거나 강조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기록에서 요구되어지는 어떤 크로놀로지나 또는 연대나 그리고 육하 원칙에 의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져 있지 않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구약성서를 우리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보는 이유는 이 시대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다른 기록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특히 구약성서에는 역사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는 우리가 신명기 역사 그리고 역대기 역사, 그 다음에 역사서는 아니지만 여러 그 예언서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 시대의 사회적 정황들, 이런 것들 모두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사가의 역사 기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그다음에 열왕기상하까지, 그리고 특별히 왕국과 관계되어지고 분열 왕국 시대와 관계되어져서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같은 시대를 다른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한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관점은 신명기 역사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역사 기록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서로 다른 기록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가까운 그런 기록인가를 우리가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완성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마지막 때인 주전 대략 한 960년경부터 여호야긴 왕이 바빌론 포로에서 석방될 때인 561년까지 대략 한 400여 년간의 역사가 소위 신명기 역사, 특히 신명기 역사 가운데서도 왕국 시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대기 역사에서는 다윗 왕조 시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을 자신의 역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이 가장 신명기 역사에 보게 되면 가장 다윗의 치명적 사건인데, 이 사건을 역대기 역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기술될 때 그 이전에 어떤 역사적 사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신명기 사가의 작품에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유다 왕 역대지략, 또는 솔로몬 실록, 야살의 책, 또는 여호와의 전쟁기 등 그런 다양한 역사 기초 자료를 통해서 신명기 역사를 기술했고, 역대기 역사는 이보다 더 다양한 대략 한 18가지의 사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 이건 역대하 27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 이건 역대하 16장 11절과 2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열왕기, 이스라엘 왕들의 행자 또는 열왕기 주석 등 다양한 그런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역대기 역사가 기록이 되어졌고, 특별히 역대기 역사는 신명기 역사와 달리 많은 선지자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의 글, 또는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
나단의 글 또는 이또의 묵시책, 또 이또의 족보책, 그리고 이또의 주석책, 예후의 글,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사야의 묵시책, 그리고 호세의 사기 등 이런 다양한 그런 선지자들의 글도 자신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역대기에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든지 또 그 가사가 애가 중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든지, 또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은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뭐 이런 다양한 그런 어떤 기록, 역대기 역사 기록 이전에 어떤 기록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가 다양한 사료를 통해서 자신의 역사를 기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들이 사용했던 그 사료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역대기 역사와 신명기 역사 두 가지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한 시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예언서들의 기록을 통해서 시대의 상황이나 또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떤 사회적 정황을 잘 나타내면서 역사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언서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서들을 시대별로 구별해 보면요, 8세기 시대에는 우리가 호세아, 아모스, 미가, 그리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7세기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6세기를 배경으로 한 예언서는 오바댜,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55장, 그리고 마지막 5세기 예언서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엘 등 이런 것들이 각각 시대별 그 시대적 정황을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시편이 이스라엘 종교적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고, 그런 자료로서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대기 역사와 신명기 역사, 그리고 예언서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할 때 우리에게는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성서 역사 기록의 문제점 때문인데, 특별히 우리가 갖는 문제점은 첫 번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 그리고 숫자의 정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연대인데, 그 연대가 부정확하고 그리고 불일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어려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를 이용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출애굽을 할 때 그 인구조사한 숫자가 60만 5천여 명 정도 되는 거죠. 대략 한 60만 명. 그것이 이제 20세부터 50세까지로. 그러면 전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50세 이상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면 대략 그 출애굽을 한 인구의 숫자가 한 200여만 명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여만 명이 대열을 갖추어서 이동을 한다면요, 그 사람의 그 간격을 대략 50cm만 계산을 한다고 해도 대략 그 거리가 몇십 킬로는 좋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소위 그 피지컬한 공간이 시내반도에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할 때 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0만 명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의 숫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는 큰 승리를 주셔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0만 명이 죽으면 10만 명의 시체를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그것을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질병이 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고 또 10만 명을 매장할 그런 토지나 이런 것들의 그 공급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를 그 정확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시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특히 남쪽의 유다 왕국은 제일 컸을 때가 한 11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한 40만, 45만. 그래서 남북이 합해봤자 50에서 60만 명 사이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 시대보다도 한참 뒤 시대의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식량을 생산하는 토지, 즉 경작할 수 있는 땅, 또 공급하는 물의 양, 그리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들과 같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연대나 숫자의 정확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신학적 해석의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역대기 역사와 신명기 역사는 나름의 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기술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두 역사가 각각 다를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은 일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관점의 차이가 반드시 등장을 할 때 그런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30절에서는 그냥 요시야가 이집트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이 기록인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시야가 바로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에서의 이 요시야는 그냥 전쟁하다 죽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서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죽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서의 기록과 역대기서의 기록이 천지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서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시대적 정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적 니드, 요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가 기록되어진 정확한 연은 포로 이후 시대, 귀한 시대 때에 기록되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기술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한 그 프로그램 속에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전 사상, 홀리워. 이건 뭐냐면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왕과 왕의 정치적 집단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각 나라의 수호신들의 싸움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싸우다 이스라엘 왕이 졌다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이집트 왕이 싸워서 하나님이 지신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그것은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의 이 저자들은 사람을 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 만들기,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고 또 신앙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손상 입히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느고 왕과 이집트의 느고 왕과 이스라엘의 요시아가 전쟁을 해서 요시아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애굽의 왕과 싸워서 애굽의 신과 싸워서 지신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의 왕이 여호와의 도구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들이 전부 다 여호와의 진노의 지팡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개념들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고에게 준 그 말씀을 바로 느고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요시아가 듣지 않아서 죽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전쟁에서도 지신 분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요시아가 문제는 그런 어떤 특별한 관점에서 역사를 재해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요시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를 가져다 어떻게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 3절에서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33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므낫세는 초기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왕의 자리에 복귀되어지는 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개하는 개념이 강조되고 므낫세의 죄는 나라 멸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 유다 왕국의 멸망의 책임을 신학적 책임을 므낫세에게 지우는 열왕기서의 기록과 그게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강조하는 역대기 역사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가 사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할 때 생기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구약 성서가 어떤 객관적인 정치적 역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어떤 신학적, 종교적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도 신학적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왕국의 오므리 왕, 역사적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국력을 신장해서 큰 업적을 남긴 왕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사가는 그의 업적에 대해서 단 6절밖에는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는 아예 그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아합 왕에 대해서도 그의 치적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단지 부정적 측면만 언급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처럼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기술하는 그 역사가의 신학적 관점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 사실들이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문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시대에 정말 역사를 어떻게 재구성할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사 사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역사 기록이나 그런 역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 기록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학적 그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서의 역사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성서 밖의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서 밖에 있는 역사 기록들을 여러 관점에서 여러 다양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언어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어 역사 기록, 아람어 역사 기록, 모압 역사 기록, 이집트 역사 기록, 그리고 아카드어, 그리고 페르시아어 역사 기록 등 다양한 역사 기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역사 기록은 우리가 그 많은 역사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특별히 최근에 조금씩 발견되기는 하지만 히브리어로 되어진 비문, 인스크립션이 별로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스크립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로열 인스크립션, 왕실 비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몇 가지가 발굴이 되어졌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그런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실 비문이 그렇게 많이 발굴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료들은요, 그것들이 고고학 발굴에서 등장하는 뭐 인장이라든지, 또 인장을 찍은 불라라고 하는 것이든지, 또는 오스트라카, 즉 토기 조각에 잉크너 기록한 그런 간단한 기록이라든지, 또는 항아리 손잡이에 도장을 찍은 것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종류의 히브리어 비문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세기 말부터 고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기록들이 속속 발굴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히브리어 연구뿐만 아니라 구약성서 이해, 더 나가서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그 어떤 행정문서, 서신, 영수증 또는 도장,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히브리어로 된 사료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제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성서고고학은 더욱더 활발하고 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 도움을 받는데, 1910년에 발굴되어진 60세계의 사마리아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 즉 토기가 깨진 조각에 잉크로 기록한 어떤 기록들, 그것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 제도나 또는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35년과 38년에 발굴되어진 라기스 오스트라카, 또 1960년에 메자드 하샤비야후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 그리고 1962년, 1967년까지 약 6, 7년 사이에 발굴되어진 아라드에서 발굴된 91개의 아라드 오스트라카, 또 기브온에서 발굴되어진 61개의 항아리 손잡이에 찍혀져 있는 인장 각인, 그 다음에 이제 도장 가운데에서 two kings, 이 히브리 말로 라 멜렉, to the king, 왕에게 라고 하는 그 글씨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개 혹은 2개의 날개를 가진 풍뎅이가 새겨져 있는
소위 1,500개 정도의 항아리 손잡이가 발굴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시대의 사회상, 조세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4가지 중요한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001년에 발굴되어진 성전 보수 비문은 물론 지금까지 진위에 대한 논쟁이 많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을 진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성전 보수 비문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어진 첫 번째 왕실 비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비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학계에서 정설로 여겨져 왔던 신명기 사가 혹은 역대기 사가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더 깊은 이해의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그런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비문들을 보면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전 보수 비문은 2001년 소위 성전산, 오늘날 소위 그 황금사원이 있는 그 성전산에서 파낸 흙더미 속에서 발굴되어진 비문이고, 이 비문은 그 진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아주 뜨거운 것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진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학적인 그런 분석 결과 대부분 이 비문이 진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 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요시야 왕 때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이 열왕기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명기 사가의 역사 기록을 편집할 때 이 지금 비문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 그런 비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비문은 1880년 예루살렘의 실완이라고 하는 아람 마을에서 발견되어진 소위 실로암 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략 주전 8세기경의 것으로 길이가 대략 60cm 그리고 폭이 한 50cm 정도 되는 그런 비문이고, 내용은 터널을 파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비문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터널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터널에 관한 것이다. 석공들이 그들의 곡괭이를 서로 휘두르고 있었고, 한쪽 갱에서 다른 쪽을 향하였고, 아직 3에마, 대략 한 156cm 정도 3에마 남아 있을 때에 그의 동료를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곳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위에 갈라진 틈이 있었고, 그래서 터널이 완공되는 날 석공들은 계속해서 팠고 한쪽 갱에서 다른 쪽을 향했다. 그리고 물이 샘에서 흘러 풀로 흘렀다. 길이 1200에마가 된다. 석공의 머리 위로 바위가 100에마의 높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진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실로암 비문이 되겠습니다. 이 실로암 그 비문 터널을 파는 것은 열왕기하 20장 20절, 역대하 32장 2절부터 40절 그리고 30절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실로암 비문이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만들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스트라카의 이 오스트라카라고 하는 것은 토기 조각, 깨진 조각에 잉크로 기록한 것을 오스트라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 영국에 최근에 발굴되어진 것은 영국의 그 골동품상이었던 모사이에프라고 하는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소위 서원값을 지불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스트라콘입니다. 대략 한 11cm, 8.5cm 정도 되는 그런 규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문자를 분석해서 보면 대략 한 600년경, 주전 600년경의 시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내용은요, 왕 아시야후가 다시스의 은 3세겔로 스가리아 편으로 성전에 주라 명령한 것처럼 이런 간단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 이것은 뭐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 은 3세겔을 납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은 3세겔을 납부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서원값을 납부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라카 중에서 라기스 서신이 있습니다. 1935년 라기스에서 발굴되어진 행정 서신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라기스 서신도 우리가 유다 왕국 멸망 직전, 특별히 예레미야 시대 때의 시대적인 정황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서신이 되겠고, 이 라기스 편지 제4번 편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기록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얼마나 유효성 있는 설명일까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10년에 발굴되어진 102개짜리 사마리아 오스트라카입니다. 102개가 발굴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63개는 1번부터 63번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대체로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목록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오스트라카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16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므낫세 지파의 이름과 동일해요. 아비에셀, 스미다, 헬렉, 호글라, 아스리엘, 노아, 세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므낫세 지파. 그래서 우리가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것, 그런 지역적 구별이 주전 8세기 이 사마리아 오스트라카가 기록되어질 당시까지도 그런 지파제도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개가 발굴되어진 아라드 오스트라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넓은 시대에 분포되어 있는데 대략 주전 10세기부터 6세기 사이의 것이고, 엘리야십에게 보내진 세금 징수와 저장 공물을 분배하고 인원을 징집하는 그런 세금과 관계되어지는, 그래서 당시 아라드가 행정의 중심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바로 이 아라드 오스트라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북쪽 8km에 위치한 그 기브온, 즉 엘 지부에서 히브리어가 기록된 61개의 항아리 손잡이가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대부분 기브온이라는 이름, 가족의 이름, 항아리에 대한 내용물의 출처, 그리고 소유자 이름 등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역시 세금 징수와 관계 있는 것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바트 우자라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이 있습니다.
이 호르바트 우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기나가 바로 호르바트 우자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사람을 징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샬롬, 므나헴의 아들 아히감에게, 몰라다에서 온 자쿠르의 아들 아마다야후, 르파임에서 온 나비의 아들 호샤야후, 마게다에서 온 히찔리야후의 아들 마키,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 징집과 관계되어 있는 자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짜드 하샤비야후에서 출토된 오스트라콘입니다. 이것은 메짜드 하샤비야후가 우리가 흔히 야분의 양, 소위 얌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발견되어진 것이고, 호시야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요시야 때의 지중해 연안 해안 평야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쿤틀레트 아주르드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입니다. 시내반도의 쿤틀레트 아주르드에서 베스 신이, 이집트의 베스 신이 그려진 그림과 함께 시브리어가 기록되어 있는 오스트라카가 발굴되어졌고요. 이것은 한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 연구나 성서 연구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아셰라토, 즉 뭐냐면 아셰라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즉 여호와의 배우자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제2 대상물로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그런 기록이 바로 쿤틸레트 아주르드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카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내반도에서 발굴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내반도를 점령하면서 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시내반도를 돌려주면서 거기에서 발굴한 유물도 다 이집트에 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되어진 것 중 하나인 키르베트 케이아파에서 발견된 비문입니다.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엘라 골짜기 근처에 있는 키르베트 케이아파에서 고대 비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비문의 발견으로 이스라엘이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보통 주장하는 것들보다는 더 훨씬 이전 시대, 즉 이 비문이 주전 10세기 경이 다윗 시대 것으로 추정한다면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스라엘이 기록이 보편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키르베트 케이아파에서 발굴되어진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장각인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장각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라멜렉이라고 하는 것, 투더킹, 왕에게라고 하는 것이 기록된 겁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네 곳의 지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헤브론, 소고, 지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멤멤신타라고 하는 네 개의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안에 두 날개 혹은 네 날개 풍뎅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라멜렉이라고 쓰여진 것이 1500여 개 발굴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라멜렉이 쓰여진 것에 네 도시의 기능이 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졌고, 아마 네 도시는 아마 이 세금을 걷는 도시 혹은 국고성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한 1400여 개의
인장들이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 왕실 비문, 그리고 오스트라카에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나 행정 기록들, 그 다음에 인장 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정 시대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어떤 세금,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람어로 된 기록은요, 1993년과 94년에 단에서 발견되어진 그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 안에는 베이트 다이드 왕조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는 단에서 발견된 아람어 비문이 가장 핫 이슈가 되겠고, 이것은 그 아람의 세력이 어디까지 세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특별히 아람 세력이 팔레스틴에 영향을 줘서 갈릴리 호수 동쪽 지역, 길르앗 지역에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 대략 9세기 중년부터 아람의 세력이 그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에서 발견된 비문이 되겠습니다. 아람어 비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단 비문이고요. 그 다음에 모압으로 되어진 것은 메샤 왕 비문입니다. 1868년에 사해 동쪽 21km의 디반에서 검정색 현무암으로 되어진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문은 약 5cm 간격의 테두리가 쳐져 있는 그런 비문이고, 이 안에는 메사라고 하는 모압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사왕 비문이다, 혹은 모압 석비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왕국 시대의 제국의 기록 중에서 가장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록은 무엇보다도 아카드어 역사 기록입니다. 특히 아카드어 기록 중에서 아시리아 역사 기록들, 왕실 비문으로서는 살만 헤셀 3세의 소위 이 모놀리트 인스크립션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서신들, 그런 편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기록은 바벨론 연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적 사건의 크로놀로지를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에서 발견되어진 기록으로는요, 그러니까 시삭이 가나안을 침공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카르낙의 아몬 신전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삭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삭 기록은 열왕기하 14장과 역대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시삭의 침공에 대한 기록들을 비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그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역사 자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비교하고, 그래서 정확한 시대적 정황과 그 다음에 크로놀로지를 재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역사 사료가 되겠습니다. 우리